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026년 5월 24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2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이죠. 무슨 날이에요? 교회 달력으로, 교회력으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잘 듣는 귀가 있으셔서 그렇죠. 성령 강림 주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제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힐로 한인 기독교는 3주 전에 창립 기념 107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지역교회, 우리 힐로 교회 창립일은 3주 전이었어요. 그런데 우주적인 교회 몇 살이에요? 2000 몇 살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최초의 교회, 그게 진짜 교회의 출범이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도 3주 전에 파티했잖아요. 애니버서리 기억하시죠? 오늘은 성령께서 오셔서 온 우주 교회가 탄생한 날이니까 우주적인 애니버서리, 전 세계가 사실 오늘 케이크 커팅도 해야 되고 셀러브레이트도 해야 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세상의 캘린더가 좀 바뀌는데 오늘 또 세상에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부다 탄생일이라 그러세요.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야, 이게 참 흥미롭다. 재밌게 겹쳤구나. 종교적 의례가 다른 것처럼.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님이 오셨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성탄절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스터 선데, 부활절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근데 구약에는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성인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서 맨데토리로, 의무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게 있었어요. 유월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희생의 제사니까 당연히. 초막절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은 좀 생소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3대 의무, 국민에게 무슨 국방의 의무, 세금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듯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꼭 자기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순절이 뭐야? 오순절은 유월절 아시잖아요? 패스오버, 유월절 주일,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번째를 카운트한 날,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출애굽, 애굽의 노예 상징인 거 아시죠? 그들이 실제 노예 생활도 했고요. 그들이 영적으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 죄의 포로, 죽음의 포로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상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받은 것을, 그러니까 이 이스터라고 하는 부활절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저 멀리 배는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문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 가봤습니다만 아직도 보존해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아니 도대체 120명이 어떻게 들어갈까?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그들은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40일 동안 이 땅을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이 올 건데 나는 반드시 약속 지켜. 언약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기 꼭 기다려. 말씀했어요. 500여 형제 가운데 480명은 딴 생각했어요.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120명은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미 다 같이 모여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이 뭔가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똑하고 좀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성령님인 걸 알았어요. 그러나 옆 사람이 당신 꼭 옆에 붙어 있어. 그래 아내 말 듣고 남편 말 듣고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20명이 간절한 마음으로 10일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40일 플러스 10일 며칠? 50일이 꽉꽉꽉 찼어요. 차였어요.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의 계산과 달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그날이 하늘문이 열리는 날인데, 그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했네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교단마다 또 본인이 받았던 배경, 신앙의 백그라운드 따라서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난 몰라 그럴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령의 강림 사건은 실제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었고 중요한 사건이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성령 받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신앙의 근간이고 핵심입니다. 성령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 구원 받고 안 받는 사람처럼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건 내가 알아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신이 알아. 아이를 여자분들이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자기가 아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을 경험했다 안 했다, 이것은 본인이 아는 체험입니다. 체험의 종류는 다룰 수 있지만 너무나 중요해요. 드러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외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닙니까? 오늘 나는 성령 받은 자인가? 성령과 좀 거리가 먼 사람인가? 성령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근거한 원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 저나 여러분이나 나 성령 받은 사람이야 아니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냐? 하나님의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봤습니까?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임재, 우린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너무 반갑고요, 좋고요, 알잖아요. 얼마 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 반갑습니다, 사랑하며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성령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돼, 2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갑자기 호련히, 예상하지 않대, 예상하지 못하던 그 시간에 슉 하더니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령은 때로 시청각적으로 불처럼, 바람처럼, 지진처럼, 진동처럼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 현상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은 나 이거 막 성령 받을 때 방언이 터지고 흔들리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이런 체험, 신비한 체험에서 죽다 살아났어, 내 몸이 뜨는 걸 경험해서, 그건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인데, 그걸 자기가 경험했거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 가지고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은 이런 것이야 라고 정의하고 강요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요, 정말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어떤 분은 복음 부흥회 가서 기도원 가서 금식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조용히 성경을 읽다가 정말 가랑비에 빛이 옷이 젖듯이요 그냥 스며들어 있어요. 지나가다가 자연을 보고 친구하고 대화 나누다가,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한 걸 가지고 이것만이 진짜다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될 것은요, 이단이라 그래서 이단이 정확하게 성경과 가르침과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성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눈에 보이는 이단일 수가 있지만, 이단성이라 그럴까요? 이단성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나와야 돼. 내 말만 들어야 돼. 내 스타일만 고집하는 거, 그것도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집요하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내 설교만 들어야 돼. 내 말만 들어야 돼. 우리 교회 스타일만 해야 돼. 누가 그랬어요? 아니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개바파. 누가 그런 걸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는 것만 집중할 것을, 그것을 바다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의 현상이 체험해 봤습니까?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니 해도 체험,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니까요. 내가 체험해보지 않고 체험한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꼭 경험 안 한 분들이 평가합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저 사람들은 이상한 교단이고 이상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체험은, 체험을 암에 걸렸다 나은 사람은 보통 건강한 사람보다 특별한 애가 있어요. 내가 투병했었기 때문에,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떤 건지를 체험하고 아는 것처럼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어떤 현상인지 아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현상이 있어요? 바람이. 왜 성령을 바람으로 비교하셨을까? 여러분 창조 때도 온 세상이 이렇게 다 지금 너무 그린이고 하와이의 멋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그때 공허하고 혼돈하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료, 플래시라이트 없었습니다. 에너지, 솔라라이트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신 재료는 뭐예요? 루하우, 하나님의 호흡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기였어요. 지금 전자 피아노도 다 보이지 않지만 파워예요. 에너지가 동원되는데, 예전에 오래된 풍금은 저도 시골에서 기억합니다. 밟아야 돼. 바람이 막 밟아야 소리가 삑삑삑삑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가 부러지니까 세상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그 같은 계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흙 재질이에요. 다 알고 보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다 까고 보면, 열고 보면 본질은 흙이에요. 흙.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생기를 불어넣으셨네. 그랬더니 생명이 됐어요.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여러분 중요한 사건마다 에스겔서 기억하십니까? 푸석푸석한 마른 공동묘지에 그 뼈가루들이요. 예수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이 생기야 들어가라. 에스겔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담을 줬어요. 그 머뭇거리다 그래도 살아나라 선포하니까 이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또 같은 루아우, 하나님의 성령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건 좀 배우고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인공호흡도 하고. 인공호흡이 뭡니까? 자가호흡을 못해. 내가 스스로 숨을 못 쉬어. 이럴 때 외부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기계를 달던 손으로 하던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듯이 바로 루아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영적인 혈관이 막혔어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어요. 이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바람은 바람, 또 목사가 또 가요를 노래했다 그러지 마시고, 바람은 안 보여. 바람아 멈춰다요.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나. 그런데 바람이 임의로, 이 니고데모 같이 똑같은 사람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했죠. 야 니고데모야, 바람이 임의로 내가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뭐라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또 다 그러하니라.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그러니까 점심 먹는 장소를 가보면 제일 시원한 데가 앉아 계시더라고. 보니까 바람이 부는 시원한 장소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신. 그걸 했습니다. 바람은 안 보여요. 안 들려요. 바람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화학적으로 분석하고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아, 시원하구나. 이 자리가 좋구나.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경험한 사람은요, 아, 이거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 참 어려워. 그런데 나나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갑자기 눈물이 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고치라 고치라, 끊으라 끊으라, 변화되라 변화되라. 아무리 닥달하고 아무리 잔소리도 안 되는데요, 성령이 제 주변의 청년들 너무너무 많이 봤고요, 어른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분은 안 돼, 이분은 안 돼, 노견적, 견적이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하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요, 불가하는 것이, 이 사람이 좋은 면에 획가닥 변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체험이고 그거 경험이고, 다니엘 교도에 간증하는 분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진단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말하는 거 인본주의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나와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주관하고, 내가 왜 어떤 관계를 주관하고, 내가 왜 결정하려고 그래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도록. 내 미래는 나도 결정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의 관여해도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왜?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너무 차이가 났어요. 자, 우리 이 말씀에도 분명히 성령께서 아니하고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을 것 같은 분도 이분은 다 준비됐는데 안 믿겠대. 그런데 바람이 불면 시원해듯이요, 풍금 소리가 나듯이요, 멜로디가 들려오듯이요, 아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나 예수 믿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만져주셨어요. 어젯밤 꿈에서 만나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일은 전적으로 뭐에 달려있다?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것은 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것은 하고, 결국은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만나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은 분별력이라고 봅니다. 분별력이 뭡니까?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앵기지 말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 할 때 나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럴 때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보다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렇죠? 성령은 많은 경우에 불처럼 역사하세요. 불이야. 그래서 한국의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을 때 에피소드 많잖아요. 진짜 불 난 줄 알고 갔어요. 불 거야, 불이야. 껐는데 보니까 불이 아니야. 화난 거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면 모세 얼굴에도 불이 빛나고요, 변화산상에도 빛이 환한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광야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지만 밤에는 무슨 기둥? 이 불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불과 같다. 불과 같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많은 경우에 불.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이 떨개나무에 가까이 가는데 우리 힐로는 큰일 나죠. 그러면 LA도 불이 활활 타면 큰 산불 조심해야 되고 곳곳에 산불이 매번 일어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스팟만 타고 있고 전소가 안 되는, 번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물리적인, 과학적인 현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면 더 부담돼요. 자, 불이 붙었는데 연소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구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만난 대면의 첫 경험이에요. 이 임재가 있으니까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 임재가 있으니까 광야를 살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수로 이 땅을 살아냅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의지, 힘, 노력, 내 공로,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인격 고상하고 사람 좋고 살신성인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이 있을까?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증거가 누구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광야를 어떻게 그가 건뎌요? 120세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요. 100세 시대 그때. 답은 뭐예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신의 산의 경험이 그에게 영적인 각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 이제까지 상식적으로 불타는데 이 다 산에 불 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는 자꾸 사명, 결과, 사역, 뭘 해야 되지? 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웬 걱정이 이렇게 많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어텐션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성령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성령님이 나를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가? 모세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경험하기 바랍니다. 저 사람 문제, 이 사람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저도 저 문제. 제가 성령님과 대면하고 성령님과 가까이 하면 저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에도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불이 내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야의 단에 이게 말이 됩니까? 850대 1에 게임 끝난 거지. 이거 왕따도 이런 왕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내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불이야 그래야 되는데 불이야 그러지 않고 뭐예요? 밑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많은 경우에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물론 이사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불 가운데 경험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특징은요, 그 불이 어떻게 임했어요? 불 같은 모양이 어떻게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또 와닿더라고요. 그래, 성령은 공동체 임하면서도 인격적으로 각 사람에게. 우리는 다 크게, 우리라는 한국인의 개념은요, 우리가 좋아서 도매급으로 공동체적인 것에 너무 정신이 강해요. 근데 성령은 인격적이에요. 부모님이든 친구든 자녀든 내가 성령의 체험이 인격적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분명히 내 영을 누구에게? 어느 목사 선지자에게?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 선교사님에게? 아닙니다. 장로님, 집사님, 특정한 리더들에게? 아닙니다.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이제 구약 커튼이 휘장이 갈라졌다니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면 누구든지 직분, 나이, 남녀 뭐 이런 거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심을, 성령의 체험을 다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2장 전체를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구나. 그런데 가장 첫 단추, 첫 출발이 뭔지 아시죠?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체험해야 돼요. 드러나는 결과가 연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두 가지 결단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성령 만나도록 하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 이 설교 들었으면 오늘부터 실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평생 책임. 내가 성령 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거. 이거 책임 못하면 우리는 엉망으로 산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 열심히 살았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고 여러분 말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예요. 너 성령 받았냐? 당신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은 마치 베프티즘처럼 한 번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또한 충만은 가스 넣듯이요. 나 한 달 전에 가스 넣었는데요. 정상입니까? 계속 넣어야 돼. 가스 떨어지면 또 넣어야 돼. 가서 가스 드셔서. 할 말이 많으니까 제가 급해지는데 안정을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다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성령은 한 번 베프티즘을 경험한 체험이 있다면 인격적으로, 그 다음엔 가스를 듯이 정기적으로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채워주세요. 내가 시간을 안 들여요. 드라마 볼 시간이 있고 뉴스 볼 시간이 있고 스포츠 볼 시간이 있는데 성경에 도대체 나와 있는 성령님을 환영하거나 시간을 갖는, 그걸 더디했다면 찬양 틀고 기도하고 그냥 간단하게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에 가스를 넣듯이 저한테 fill up,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두 번째, 단락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성령을 만나잖아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두 가지 진단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첫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계속 충만을 경험해야 된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긍정적, 창의적,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벤트성이 아닙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뭘까요? restoration.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공동체와 세상이 변화되는 게,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요,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빠지면 교과서도 아니고 소설책도 아니고 갖다 버려야 될 책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초대교회 같은 사도 어떤 행전 같은 삶을 산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오픈하며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를 할까요?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좋게 변해. 어떻게 변합니까? 베드로가요 갑자기 11사도와 함께 다 일어나. 그리고 일어나가지고요 담대하게,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요,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았어.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브레이브하고 담대하게 사람들. 근데 이 현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계속 자기를 3년이나 따랐던 스승을 배신 때렸고요, 계집종 앞에서도 나 몰라 도망갔고요, 아주 치사하고 말로 못할 연약함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완전 180도 완전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비포 애프터가 왜 생겼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해졌네. 죽으면 죽어. 갑자기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데, 베드로뿐 아니라 이 모든 12제자가 다 어떻게 돼요? 순교자가 됩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왜? 성령 받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거든요. 성령 받으니까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성령 받으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authority and power, 권능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 받으면, 성령의 내 안에 거하시면 권능이 있어요. 세상에 뭐 돈 좀 있으면 힘이 납니까? 뭐 좀 편한 곳이 있으면 힘이 납니까? 이따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많으면요, 이것은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다 11사도가 왜 일어났을까? 신명기 19장 15절에도요 유대인들은 두세 증인의 공동체예요. 증인들이 중요한, 위트네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을 프로클레임하자, 선포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포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이 죄사함의 1번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왜? 베드로는 길티 필링이에요. 자기가 스승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유가 임한 것이죠. 우기는 것과 자유함을 얻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 죄를 짓고도 나 괜찮아, 이건 아니에요. 양심이 계속 두드립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여서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나 옛날에 난 또 왜 이랬을까, 자기를 자학하고 계속 괴롭혀. 두 번째 단계, 옆 사람 괴롭힙니다. 내가 가르치는 건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지, 너 이래. 이 블레임하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 완투들이 문제가 해결돼요. 특별히 성령께서 임재했을 때 어디로 임했어요? 사람의 바디, 신체 가운데 어디에? 머리에 임했어요? 눈에 임했어요? 코에 임했어요? 귀? 입에 임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피지컬리 정말 물리적으로 타치하셨는데 신체 어떤 것보다도요, 아예 그냥 등 하나 탁 머리 하나 때리고 정신 차려 이것도 아니고요, 어디를 때렸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방언도 중요하지. 이게 왜 중요해요? 야고보서가 힌트입니다. 그리고 잠언에도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에 달렸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로 인해 사람이 살아나고 죽여요. 기분 나쁘고 기분 좋은 게 다 말이에요. 말. 표정도 그래 사실. 그런데 말로 인해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정말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는데 한 말로 어떻게 찬양을 하고 또 독을 쏟아내냐. 이상하죠. 세상에 그런 거 없거든요. 여기에도 꿀도 나오고 독소도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집안에 참기름과 뭐 더러운 걸 같이 오물을 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의 입은 동시상영이야. 그래서 이게 정신을 차려서 입이 좋은 말 할 때는 예쁜 말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칭찬한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하는 예쁜 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엔 여기서 저주가 나오고 지옥 같은 말이, 끔찍한 더러운 것들이 오물덩어리가 다 어디서 나와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에 임했어요? 입에 임했어요. 그리고 이게 컨트롤. 여러분 이거 방언을 체험한 분도 안 한 분도 계실 수 있고 교단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체험한 분들은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딱 임했을 때 막 방언이 내 말이 아니라 이상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래 내 몸이 딱 한번 이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막 발작같이 하면 이상하잖아요. 말만 하니까 여러분 정말 내 언어가 내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아니고요, 내 언어가 컨트롤된다 이러면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방언을 하든 안 하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할 수 없는 게 나의 연약한 인생이구나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안 하니까 교만해, 자만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는, 말이면 다 할 수 있고 내 마음 내 주관대로 하면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첫 번째 행하실 때는 인격적인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동원하시는데 특별히 혀를 다스렸다. 그런데 이 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알아듣는 기도의 방언이 아니었어요. 어떤 방언이었어요? 만국의 랭귀지였습니다. 외국어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다 깜짝깜짝 놀랐어, 당황했어요. 어찌된 일이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 모여있는 사람이 터키에서, 소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 곳곳마다 주이시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였어요. 절기를, 오순절을 지키려고. 그래 왔는데 보니까 샬라샬라 잠깐 이거 뭐야? 어디서 내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 전에 우리 들었던 우리 고국 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터키 사람이 아프리카 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못 배운 사람, 뱃사람, 촌, 어부.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언어를 그렇게 합니까? 유창한 언어로 막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스페인어,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막 성령께서 임하니까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봐라.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미들레시아의 그런 나라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선교 현장에는 그런 걸 지금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선교사님 가운데 독일에서 하는데 이분이 영어는 하지만 독일어를 못하는데 저 벌써 꽤 오래전에 단기 선교 가는데 진짜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도 몰라요. 복음의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곳곳마다 다니는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 10%의 랭귀지 스킬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복음을 듣고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오리지널 출발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어찌된 일이냐 놀라고 다들 충격을 받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니까 어떤 브레이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성령께서 하시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 랭귀지가 언제 나눠졌어요? 바벨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 사건은 잘못했으니까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교만하고 자만하면 그 언어가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나눠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말로 인해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잘 듣고 잘 경청하고 잘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바벨 사건은요,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 좀 피곤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바보 삼형제 스토리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바보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말만 하면 죽는 동굴이 있었어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했는데 말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 안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형이 다 들어와. 그래서 다 세 명이 쫓아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갔어요. 말만 안 하면 살아요. 첫째 형이 갑자기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동생 둘한테 너희들 말하면 죽는다. 못 알아들으시나? 너희들 말하면 죽는다 그랬다 말했잖아. 예, 죽었습니다. 근데 둘째 형도 쫓아가다가 또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형이 그 말 듣고 죽었는데 둘째 형은 뭐였어요? 거봐 말하니까 죽었지. 거봐 말하니까 죽었지. 근데 셋째 동생의 막내가 그래도 왜 그러가 잘 들어가자. 근데 죽었어요. 퀴즈 들어갑니다. 왜 죽었을까? 셋째 형제는 왜 죽었을까요? 형들이 말해서. 어디서 읽어봤어요? 어떻게 한마디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속삭였다가 죽었어. 말하면 죽는 동굴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좀 침묵 좀 하라 그랬거든요. 좀 잠잠히 나만 바라보 내 말만 들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입을 열어서 불평, 불만, 원망, 불신, 비난, 남욕, 저주,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정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창조적, 창의적 축복과 감사와 찬양의 언어만 충만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뭐 이러면 걱정, 근심, 비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언어의 무게로 삶이 지지만 무수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어. 다시 한번. 그런데 오순절의 사건 가운데 다시 어떤 신체 부위보다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후에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됐다는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회복이 되면 첫째 하나가 되는데 그 언어는 밥 먹고 뭐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요. 언어가 예쁜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긍정적 언어, 회복의 언어들이 충만하니까 가정이 살아나. 또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힐로 한인 기독교회는 정말 언어를 통해서 천상의 언어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늘 성령 언어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의 어떤 모습이었죠. 말씀 마치면서요, 이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참 그리면 좋겠는데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제자들을 보면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나약하고 비겁하고 참 두려워하고 주눅들고 사람들 피해 다녔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치유됐어요. 관계도 치유돼, 환경과 상황도 치유돼.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신저, 사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문득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그런 질문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바뀌었구나. 바뀌었어. 당연히 바뀌었지.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집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전엔 나였어. 근데 새롭게 이제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셨네.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라 하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세라모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것이요. 쉽게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도와주세요. 자기 오픈업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그러면 다 깨달아지고 쉬워요. 근데 어렵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막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의지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며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면 가치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방향이 변하고 그래서 결국 선한 영향력으로 가득 찬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도 주인이 나야. 저도 그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싸우는 게 그거예요. 내가 또 주인 노릇했구나. 또 내 언어의 주인 노릇했구나. 내 생각의 주인 노릇했구나. 내 사역의 주인 노릇했구나. 이게 저의
가십니다. 계속해서. 다시 주인은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성령이 주인 되게 하십시다. 우리는 내려놓으십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통하여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계속 기록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사역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조용히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십시다. 성령의 임재를,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걸 언제 느꼈습니까? 자가진단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 병도 진단할 수 있잖아요. 뭐가 만져지는지 확인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질 때는 자가진단법이 뭐냐면 내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녹음해서 내 언어가 어떤 말이 나오나, 내 귀에 어떤 내 말이, 내면의 말이 나오나, 감사, 찬양, 기쁨, 평안, 희망, 칭찬, 기대,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걱정, 근심, 불안, 짜증, 불평, 원망, 좋지 않은 더러운 말이 내면에서 나오나. 만약 매일매일 순간이 하늘 영광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내게 지금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님이 달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 부르면 좋겠어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 시간,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조용히 눈 감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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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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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초청하면 임하십니다. 만나십니다. 왕따시키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리젝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1, 2분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찬양으로 주님을,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언어가 성령의 언어, 하늘의 언어, 기쁨의 언어, 평안의 언어,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 영광의 언어, 찬양의 언어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에, 심령에, 마음에,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 상황 가운데, 말하였음을 같은 고통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평강, 기쁨,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심 있게 도와주시고 자유와 있게 도와주십시오. 걱정과 근심과 눌림이 아니라 성령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나가서 천국 간다면 이거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일을 저나 여러분이 뭘 알겠어요? 연말, 내년, 그건 우리 얘기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 순간 오늘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이것입니다. 손을 내밀고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은 변화되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근데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니,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꼴을 감당을 못해. 자꾸 비판하고 말하고. 그런데 정작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 기쁨, 성령 충만하면 되거든요. 내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제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내 말에 체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진정한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애들 3명 키우면서도, 제가 키우는 게 아니죠, 아들하고도 나눌 때 그래요. 아빠 엄마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주니까 지난 주간에도 그런 대화가 좋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는 뭔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애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저 영혼을 돌봐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진정한 변혁은, 우리 교회 변혁은, 우리 가정의 변혁은, 이 땅의 변혁은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의 변화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예, 주님, 제가 할 수 없어요. 주님, 제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 내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는 것들 주님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령이 놓으라고 하면 놓하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성령 밀쳐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끄시는 교회, 성령이 주인 되는 교회,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님께 잘 보이는 교회, 성령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성령님만 찬양하고 성령님만 높이며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귀한 교우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